좋은 날입니다. 4월 11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절을 보니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인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애가 없다. 인애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긍휼 이런 것들로 그냥 아울러서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을 인애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셔서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애쓰심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함, 이것을 한데 묶어서 인애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인애가 너희에게 없다. 북이스라엘, 너희들, 에브라임아라고 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유다 땅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애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애가 얼마나 없는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 구름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주 뜨거운 날에 시원한 비를 내려줄 것 같은 구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시원한 비를 내릴 듯 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뜬구름과 같은 그런 이들의 인애,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인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 없어지는 이슬, 아침 이슬이 어떻습니까? 뭔가 생명력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과 같지만 해가 뜨기만 하면 그냥 금세 없어져 버리는 것, 말라버리는 것이 아침 이슬이죠. 그렇게 너희가 인애가 있는 듯 해서 바라보면 너희에겐 인애가 전혀 없구나 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애는 뜬구름과 같구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을 치고래요. 여기서 친다는 말은요, 조각가가 돌을 쳐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탁탁탁탁탁탁 쳐서 너희를 도려내고 너희를 깎아내고 그래서 너희를 아름답게 하는 그 과정, 이 과정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를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왜? 너희는 인애가 없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 이야기 하듯이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데 우리가 베델로도 가고 단으로도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인애를 원해. 그런데 너희에게는 인애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요. 야, 그 번제 좋아. 그런데 그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를 따라서 순종해서 제사를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늪에 빠져 있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지가 몇백 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돌아봐야 될 것이, 내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 행위가 나의 믿음을 보장한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착각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니야, 너희에게는 인애가 필요해. 인애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은혜, 긍휼, 이러한 단어들이 한데 묶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 재산을 불리는 것,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것,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길르앗과 세겜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아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언약을 배반했더라. 그래서 결국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아담처럼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에게 주마라고 약속했던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쫓겨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8절을 보면 길르앗의 죄, 9절에서는 세겜의 죄. 자, 길르앗의 죄가 무엇인가? 길르앗 땅은요, 요단 동편의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혈과 살인으로 얼룩진 하나님의 인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고요. 세겜의 죄 9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곳이고 도피성은 제사장들의 거주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던 이 세겜은요, 그곳에 살던 제사장들과 강도들이 서로 결탁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북이스라엘의 성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례자들을 가로막고 강도질하고 약탈하고 그런 짓을 행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의 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집이 무엇입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 세겜의 죄, 길르앗의 죄, 이러한 가증한 일, 하나님의 인애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 20년이 아니고 수백 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11절에서는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돌이키겠다라고 하실 때 남쪽 유다도 경고하십니다. 야, 너희도 정신 차려야 돼.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면서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리스도인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여기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한 성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발견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힘써 여호와를 아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녀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북이스라엘아, 남유다야, 너희에게 인애가 없다. 인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냥 내가 임의대로 설정해 놓은 종교의 형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함이 인애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이 헤세드의 인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고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